냄비 속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경제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빠집니다. 하지만 나빠져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정작 그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미 다가와 버린 커다란 위기를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빗대어서 경제계에서는 냄비 속 개구리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냄비 속 개구리라는 말은 약 130년 전에 있었던 어느 한 실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어느 교수님이 상온에 물이 담긴 비커에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커 속의 물의 온도를 1초당 약 0.002초씩 높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커 속에 있는 개구리는 2시간 30분 뒤에 높아진 온도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는 그 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온도가 1초에 0.002도씩 아주 조금씩 상승했기 때문에 그 개구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결국 개구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인생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만 사람은 이 고통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고통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즐거워하거나 고통을 반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만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한다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배고픔의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을 찾게 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죠. 추위의 고통이 있습니다. 추위의 고통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옷을 찾게 해서 몸을 보호하게 해줍니다. 시험을 치르기 이전에 우리 수험생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많이 당면하게 된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 시험을 치르기 전에 불안감은 우리로 하여금 더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발전시킵니다. 고통과 반대되는 단어 중에서 쾌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쾌락은 인간이 경험하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의미하죠. 그러나 인간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단맛이 나는 음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을 땐 참 즐겁습니다. 하지만 단맛이 나는 음식만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되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즐겨하는 사람이 있는데 술을 마시는 순간에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음을 하다 보면 다음 날에는 숙취로 인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재밌는 영화를 밤을 새워서 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날에는 심한 피로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고통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즐거움은 즐겁지만 또 반드시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고통만을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즐거움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7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70편이 어떤 공적인 기념식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시편 70편에 기록된 내용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 속에는 인생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개인적인 고통,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시편이 하나의 공적인 예식 가운데서 사용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70편의 내용이 비록 개인의 특수한 고백일지라도 그 내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탄식은 어떤 한 사람만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시편 기자인 다윗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말씀에 비추어서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간구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1절에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본문 1절은 분명 매우 짧은 구절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짧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을 반복해서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주 긴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를 때의 호칭과 두 번째 하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의 원어적 의미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절의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여. 여기서 여호와라는 명칭은 원어적 의미에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보다 강조가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다윗이 찾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찾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긴급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5절에서도 다윗은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리켜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로 말미암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두 가지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5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가리켜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가리켜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와 같은 묘사만 보더라도 당시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은 얼마나 집요하게 그의 목숨을 노려왔고 얼마나 비열한 모습으로 다윗을 괴롭혀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3절에서 원수들이 자신을 어떻게 조롱하고 비웃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죠. 그들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하 아하 소리를 내면서 그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아하 아하라는 표현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깔깔대면서 비웃으며 조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현실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고 주님께 원수에 대한 심판을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들의 심판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2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원수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2절의 하반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또 3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다시 한번 원수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원수들의 계략이 실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모든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다윗의 굳센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심판을 구할 때에 단순히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구했던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의 심판을 구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힘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계략을 반드시 패하시고 그들의 위상을 무너뜨릴 것임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바라보고 불완전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일시적일 뿐만이 아니라 온갖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한 방법으로 번영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온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자들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악한 세상을 주님의 절대적인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굳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오직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4절의 상반절을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또 4절의 하반절을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어려운 일이 닥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위급한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나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그리 여유를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상황은 마치 물에 빠진 자의 모습과도 같이 깊은 웅덩이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자기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기도까지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결코 나와 무관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공동체의 문제는 나의 문제임과 동시에 나의 문제는 곧 공동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지 공동체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공동체의 지체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합심하고 기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인생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다 함께 모아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승리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지 공동체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